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상을 만들었고, 또 그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가 말씀을 잘 처음엔 전했지만 그 뒤에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경고한 대로 정말 그 억울하진 않죠. 하지만 저 놀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죽음 후에 오는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여로보암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13장 33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3장 33절부터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얼마 길지 않아서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5절은 저희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언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아멘. 오늘 3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라고 시작합니다. 이 일은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사자에게 뜯겨 죽었죠. 그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더 커진 것 같아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언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앞에서 여로보암이 경고를 받았을 때는 사실 단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몇몇 사람을 택해서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했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점점 더 커지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저희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죠. 근데 1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더 커졌을 때겠죠. 이렇게 여로보암의 죄가 더 커졌을 때, 이럴 때 갑자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갈 때 이렇게 큰 일이 이 사람에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과연?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임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지금 자기의 아내를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요. 아히야는 저희가 앞에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에게 물으라고 해요. 근데 본문을 보면 저희가 궁금증이 듭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고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되는데 지금 이 아이야가 자기의 중요한 일을 자기가 세운 사람들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가 지금 이 여로보암의 상황이 굉장히 힘듦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죠?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마음대로 했어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히야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막장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이 이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을 들었고 직접 정말 왕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고 저희가 13장에서 보았을 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자기의 손을 마르게 했을 때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해서 자기의 손이 낫게 되는 그런 치유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전혀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여로보암의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요.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 사람으로서 행동과 마음가짐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금 자기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직접 가서 물은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고 있죠, 지금? 자기 아내를 보내고 있죠. 거기다가 자기의 아들의 일을 물으러 하나님께 가는데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고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에게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장을 시킬까요?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일을 물으러 가는데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사람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잘것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3장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고 하죠. 굉장히 당시 시대에 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가지고 가는 것은 너무나 보잘것 없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열왕기하 5장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지금 이 나아만 장군 이 이방 사람이 선지자에게 와서 자기 병을 치유받고 무엇을 준지 한번 볼게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열불하며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그렇죠? 지금 나아만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 이방인이 자기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병을 치유받고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주는 것이 은 2달란트였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갖고 가는 것은 뭐예요? 떡 10개랑 과자랑 꿀 한 병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잘 아시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은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물으러 가는 선지자 아히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멀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여러분, 장님 앞에서 저희가 변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장님 앞에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또 변장하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이상한 점은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아들의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전제 아래에 물으러 가는데, 그 선지자 앞에 또 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숨기고 싶어 해서 변장해서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고 모든 일을 다 안다라고 물으러 가면서 변장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도대체 가고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로보암과 저희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와 여로보암이 별로 다르지 않을까요? 저희가 신앙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기도응답의 경험도 있고, 또 이리저리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다 아시리라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정말 저희 마음에 큰 감동도 있고, 정말 눈물 흘려서 기도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기도 하고, 또 말씀에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 감동들을 쉽게 까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희가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들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 못한 삶을 저희가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 하나님 없이 참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로보암이 아들이 아플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인생에 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참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저희가 해결할 수 없고 저희 주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그럼 그때는 맞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지, 내가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경험했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까지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든요. 알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로보암과 우리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전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묻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나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물은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막 했을 때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죠? 자기의 손이 아팠을 때. 자기 손이 아팠을 때 선지자에게 야, 너희 하나님께 얘기해서 내 병 좀 고쳐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빼고는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아요. 여로보암은 이런 일에 겪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과연 여로보암과 다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마음이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 마음가짐은 어떠든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떠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도대체 왜 앉아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아젠다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해결받아야 될 문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그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젠다를 당연히 듣고 해결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몇 번 봤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떡을 주시니까 예수님께 배부르기 위해서 나와왔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배고플 때마다 와서 떡을 먹으라 했을 것 같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을 떠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는 누구나 환영하셨지만 항상 영원히 환영하신 건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고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아셨을 때는 정말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라는 거죠. 어떤 아젠다를 갖고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냐라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그 마음을 모르실까라는 거죠. 더 우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이렇게 여로보암의 아내처럼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변장하고 다른 사람인 척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선지자에게 물은 것을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아히야에게 물으러 간 것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단과 베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제단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결국 이 여로보암이 자기들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물으러 이 실로에 있는 아히야에게 갔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한 행동들과 말이 다 무엇이 됩니까? 거짓이 되죠. 그렇죠? 그럼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물으러 가는데 결국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든 자기는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싶고 이 문제만 해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들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예배드리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죠.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다 거짓이 돼요. 참이 아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모르셨을까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자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히야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에게 경고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겠죠? 여로보암은 그런 죄 지적받는 것과 회개를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네, 하기 싫었으니까 변장하며 보냈겠죠. 결국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냈지만 그는 자기 삶을 돌이킬 마음도 없었고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지만 이 사람이 하는 다른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에 대해 지적받기도 싫고 자기 삶을 돌아보기도 싫고 자기의 행동과 생각을 바꿀 생각도 전혀 없었죠. 하나님을 오히려 그냥 도구로 이용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이런 마음이 없냐라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는 나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마음 속에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고 내 삶이 변화하기는 싫은 거죠.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별로 바꾸고 싶지 않고 내 행동과 말은, 생각은 바꾸고 싶지 않은 거죠. 돌이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열심은 하나님께 받을 보상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무dim을 계속 지금 저희가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러 나왔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이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 같은 그것을 가지고 나간 이 여로보암과 별로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아까 보았듯이 이것은 왕이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대충 구색 맞춘 거죠. 뭔가 선지자 앞에 나아가야겠는데 뭐 좋은 것을 드리긴 좀 아깝고 대충 그냥 있는 것 갖다 드리자라는 마음으로 갖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행동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만 안 빠지면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설교 중간은 들었으니까, 내가 축도는 들었으니 그래도 예배 드린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 없으세요? 내가 딴 생각하고 좀 졸았지만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 없습니까? 내가 적어도 찬양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지 않으실까? 내가 적어도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봐주시지 않으실까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느라는 거죠.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 원하실까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 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갖고 나오면서 야, 그래, 하나님께서 대충 그냥 이런 거 드려도 좋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거에 말씀하시는 말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이 예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삶이 정말 예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시간도 하나님 똑바로 예배 못하는데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겠어요? 이 한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정성을 들이지 못하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하는 거에 불과하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전체를 드리는 훈련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조금씩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배 드려야 될까요?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어하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씀이죠? 자기 행동을 돌이키지 않고 대충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얼마나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어때요, 여러분? 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죠. 예배하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또 변화된 척하지만 우리가 결국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나름대로의 아젠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로보암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체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음미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면 전혀 집중하지 않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 설교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변명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배에서 체험받기 위해 나온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의 질문은 성경 어디에 예배 나와서 체험받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어디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체험받아야 한다라고, 그것이 예배의 우선이라고 성경 어디에서 이야기하나요? 생각나는 구절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우리가 예배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설교가 좋은 예배의 기준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말을 해서 그 설교가 좋았고 그 예배가 좋았습니까? 찬양을 잘하면 좋은 예배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예배가 좋았고 찬양이 좋았던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지를 저희가 계속 저희 마음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좋고 나쁨, 또 설교가 찬양이 이랬고 저랬고 이런 것들과 또 내가 예배에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나와야 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정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잘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사실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셔,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신다. 틀린 말이죠. 볼까요?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3장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신다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볼까요? 베드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했지 영원히 참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다가는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이 다음 시간에 여로보암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저희가 볼 거예요. 앞에서는 베델의 심판만을 이야기했지만 이 뒤에 보면 여로보암의 가문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없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어?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찬송할 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멈추라고 하십시오, 찬양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찬양 안 하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할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배에 나아오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예배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